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좌선하겠습니다. 알아차림하면서 들으십시오. 눈을 가볍게 감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알아차림하도록 하십시오.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는가라고 물어볼 때 안다라는 느낌이 있는 그런 정도로 가볍게 알아차림을 계속 지속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알기 위해서 힘을 주거나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지 않지만 지금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일어나는 대상을 아는 거죠. 알아차리고 계속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대상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라져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일어나는 대로 그것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보는 것이 바른 수행이에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나 또는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뭔가를 내가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꼭 되어져야 하는 것이 따로 없다는 것은 사실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데 근데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오랜 습관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내가 정해진 것,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탐심이 강한 상태로 우리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수행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것이죠.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림하십시오.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듣습니다. 소리 듣는 것을 알고 또 그거 말고 무엇을 더 알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듣도록 하십시오. 그 말은 제가 하는 말의 내용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내용도 알지만 그거 외에 다른 것들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 다른 것을 함께 알면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안이비설신의 이 육문에서 항상 일어나는 그 각각의 고유한 작용들을 그게 일어날 때 다시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볼 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고, 소리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거, 그게 알아차림입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지금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아는 것, 그게 알아차림입니다. 생각은 누구나 다 해요. 물론 생각뿐만 아니라 뭐 눈을 뜨고 보는 거, 소리 듣는 거, 느끼는 거 다. 근데 이제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생각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고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그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그 알아차림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볼 때 본다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소리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자신에게 바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너무 분명한 일들인데, 대상만 확실한 거예요. 보이는 대상, 소리, 이런 것들이 확실하고, 실제로 이 안이비 설신의 육문 그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는데,
이제 이 수행은, 윗바사나는 그런 실제하는 작용들을 대상으로 다시 아는 거죠. 그 알아차림인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실제라고 하는 거, 빠라마타라고 하는 거한테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 듣게 되니까.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용적으로 마음이 많이 집중을 하게 되죠. 저도 예전에 시험에 처음 갔을 때, 처음 이렇게 인터뷰를 듣는데, 거기서 오래 수행한 수행자가 관념과 실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게 사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뭔가 이렇게 들을 때, 이게 알 거는 같아요. 알 것 같은데 분명하진 않은 게 모호한 그런 느낌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기 전에, 시험인에 가기 이전에도 저는 스스로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많은 경우 관념적으로 치우쳐져 있었어요. 관념적인 대상을 알면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인에 가서야 내가 이전에 왜 그렇게 사티가 이어지는 것이 힘들었는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사티 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그 있던 방에 그 꾸띠 작은 그 숙소에 온데다가 알아차림 사띠라고 막 포스트잇을 다 붙여놨어요. 눈만 뜨면 다 보일 수 있도록. 벽에도 붙여놓고, 뭐 창문에도 붙여놓고, 거울에도 붙여놓고, 책상에 제 시야가 닿는 부분 대부분은 막 붙여놨어요. 왜 그랬겠어요? 너무 안 되니까. 뭐 사띠 하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 나름 엄청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별의별 방법을 다 쓰다가 스티커도 막 붙여놓고, 근데 이게 진짜 안 이어지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왜 그런지 그때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시험인에 가서 수행을 하면서 내가 예전에 관념과 실제에 대한 구분을 전혀 하지 못했구나. 그때 이전에 나의 수행은 알아차림은 대부분 이런 내용적인 대상에 굉장히 집중하는 수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티가 돼요. 처음에 사티가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알아차림은 없고 대상에 집중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티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대상에 집중하면 할수록 대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저는 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안림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적인 것에 대한 안림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대상이 바뀌면 사티가 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대상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대상 자체가 바뀌어버리면 사티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힘을 주는 거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생각을 할 때는 이 생각하는 마음과 생각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 자체를 구분을 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냥 그 내용을 따라가면서 나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 수행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내용에 계속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에 막 휩싸이는 거예요. 감정에 휩싸인다라는 건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성질, 듣는 성질 또는 느낌 이런 각각의 이런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조차 없으면서 그냥 무조건 알아차림만 생각한 거예요. 알아차려야 돼라는 생각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알아차리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어리석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차려야 되는지, 무엇을 알아차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수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더 궁극적으로 왜 이렇게 알아차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수행을 해서 사티가 이어지면 그냥 모든 게 다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약간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좋아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좀 달랐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수행 과정에서 결국은 그때는 어리석은 모아로서 수행을 하니까 그 수행 과정에서 탐심과 진심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수행이 힘들다고 느낀 것은 바로 그 번뇌들 때문이었죠. 그 내용에 빠지게 되면 대상에 너무 집중하고 내용 속에 빠지면 사티가 없어도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알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계속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마음의 느낌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의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요. 느낌이 지금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마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마음의 느낌이 일어나요. 근데 또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 마음과 이 느낌을 같이 동일하게 보거든요. 근데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의 느낌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이 생각할 때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과 느낌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의 마음이 있고 화의 느낌이 있는 것이죠. 지혜가 있어요. 뭔가 이해하는 지혜가 있고, 그때 지혜가 일어날 때 지혜의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그 느낌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탐심의 느낌, 화의 느낌이 있고, 지혜가 일어날 때 그 지혜의 고유한 느낌이 있는 것처럼, 알아차림이 일어날 때 알아차림의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릴 때의 느낌과 또 반대로 이 알아차림이 없을 때의 느낌, 또 있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그 느낌이 서로 굉장히 다르죠. 이런 마음의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이 있는지 계속 우리가 처음엔 질문을 많이 하죠. 근데 계속 질문하면서 확인하는 건 좀 번거로운 거예요.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느낌으로서 안다는 것은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수행은 좋은 마음을 키우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행할 때 항상 좋은 마음만 일어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마음이든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 사띠, 그건 좋은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사티와 함께 일어나고 함께 개발되는 다른 오력의 마음들, 이게 다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도 동시에 번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했죠. 볼 때, 소리 들을 때, 또는 뭔가 먹을 때, 맛을 알 때, 냄새 맡을 때, 느낄 때, 일상에서 번뇌는 진짜 짧은 찰나의 순간에 훅 들어오거든요. 언제 일어났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요. 그랬을 때 이 번뇌는 번뇌의 일을 하고요. 또 알아차림은 알아차림의 일을 하고 지혜는 또 지혜의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티와 지혜가 각각의 자신의 일을 잘 하고 있다면은 번뇌가 일어나도 그 번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가 있을 때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고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리고 법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번뇌는 일어나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그 번뇌를, 한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는 번뇌를 대상으로 바로 알아차린다라는 건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티와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항상 좋은 마음만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바로바로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되고 항상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자선과 행선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어느 부분은 자기 자신에게 항상 향하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우리 마음이 내 쪽으로 향하기보다는 저 바깥으로 향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의 방향을 이쪽으로, 자신 쪽으로 돌리는 연습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고요. 질문을 자주 하는 것도 그렇게 마음을 자기 자신으로 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아는 그런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정하지 않고 몸이든 마음이든 지금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로 안다라는 것이죠. 대상은 어차피 알아지는 성질, 대상으로서의 그 성질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지 다 같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굳이 수행을 위해서 특별한 대상을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하면 처음에 시작은 좀 쉽게 할 수 있지만, 또 우리는 이렇게 최대한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알 수 있는 대로 아는 그 알아차림을 처음부터 이제 연습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관심을 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안입이 설신의 이 감각기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겁니다. 항상 그렇죠. 뭔가 이게 우리가 궁금하게 되면, 궁금하면 뭐든지 알 수 있게 돼요. 이렇게 궁금하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 사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그 쇼민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은 수행한다라고 해서 뭔가를 더 특별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수행 이 자체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문에서의 작용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평소대로 그냥 각각의 성질대로 일어나고요. 그냥 일어나는 대로 그냥 두죠.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나 대상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하든지 지금 여기에서 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면서 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알아차림이 늘 함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선이나 행선이나 일상에서의 수행에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알아차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의도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조건적인 부분만 본다면 굉장히 단순하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운 수행 방법이에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에 수행하면서 수행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것이 더 있는가? 그죠? 지금 이대로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뭔가 더 특별한 게 있는가? 없어요. 다만 뭐죠? 관심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노력인 거죠. 그 외에 외부적인 조건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위파사나 수행자는 자신의 이 삶, 지금의 생활 속에서 이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마음, 그리고 그 다른 오력의 요소들, 이런 마음의 힘을 키우는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이죠. 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마음의 질이 점점 좋아지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무상고 무아 이 법의 성질을 이해해 가는 것이죠. 열반을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선도 하고 행선도 하고요. 이 자선과 행선을 먼저 이렇게 해서 사티하는 연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뭔가 마음의 힘을 좀 더 집중적으로
키우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힘을 키워서 그 에너지를 일상의 생활에서 잘 활용하는 거예요. 또 그 연습이 필요한 거죠. 잘 활용하면서 이 사티가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단순히 사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른 누룩이 거기 있고 사마디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혜가 생기는 거죠. 무상공무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성과 행성 그리고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이 다 중요한 겁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항상 얘기하죠. 오력을 개발할 할 때도 이 마음의 균형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수행을 합니다. 너무 인위적이지 않고 인위적인 것들 어떻게 보면 최대한 배제하고 그냥 우리 자신의 보통의 삶을 살아가요. 거기에 수행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선할 때 너무 경직되거나 너무 대상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고 경행을 할 때도 일부러 막 천천히 걸을 필요 없이 그냥 평소 걷듯이 그런 속도로 걸으면서 전체적으로 알아차림하는 연습을 하죠. 너무 천천히 걸으면요. 아무래도 이렇게 막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차릴 때 우리는 굳이 명칭을 붙이지 않아요. 그죠? 일부러 명칭을 붙이지 않는데 사실 마음을 보게 되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상을 알 때마다 아는 순간 항상 마음이 대상에 명칭을 붙이고 있어요. 그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굳이 내가 일부러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고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거죠. 지켜보는 거죠. 이렇게 뭔가를 알 때 아는 순간에 아, 이거는 뭐다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이 마음이죠. 그게 마음의 일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마음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 그것 또한 또 다른 마음이에요. 각각의 마음이 제 각각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호흡을 알아차릴 때, 호흡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호흡에만 완전히 집중하지 않고 다른 대상들을 알면서 함께 아는 그런 정도로 하도록 하십시오. 그 일부러 의식적으로 더 천천히 또는 더 깊게 호흡을 할 필요도 없고요.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일을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지를 알면서 하는 거죠. 전체적인 마음의 느낌이나 몸의 감각들을 함께 알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삭제를 할 때 자연스럽게 그 전체적인 알아차림을 해 나갈 때 이제 알아차림 자체가 점점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상에서의 사티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자연스럽게 한다라고 해서 편하게 한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바른 견해로 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요. 그리고 지금 알아차림이 분명한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의 느낌은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항상 또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수행에서 법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작용들, 그죠? 그리고 그게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이 법을 보고 있는 것. 그게 수행입니다. 지금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며 마음은 이미 법을 알고 있고요.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두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상도 마음도 내가 아니에요. 대상은 대상이고 마음은 마음입니다. 즉,
대상은 나하고 상관없이 대상 그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 성질대로 일어나는 작용이고요. 마음도 나와 상관없이 그 자체의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 성질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작용이죠. 대상의 의미는 지금 알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그 성질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아는 성질입니다. 마음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뭔가를 인식하고 있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게 다 마음의 일입니다. 많은 대상들이 항상 일어나고요. 그 중에 어떤 대상은 내 마음에 들지만 또 어떤 것은 싫고 거부하죠. 그런데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에요. 내가 좋다고 해서,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대상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대상 자체가 안 좋은 것이 아니에요. 대상은 그냥 알아지는 성질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라고 아는 거,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알아지는 성질이다라고 이해하는 거. 그게 대상에 대한 바른 견해이고, 수행할 때 꼭 필요한 지혜죠. 그렇게 알아지는 성질이라고 이해할 때 어떤 대상이든지 문제될 것은 따로 없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것은 대상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마음의 일이죠. 마음이 좋고 행복할 때 그 원인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반대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도 그 원인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볼 때 그 원인을 알게 되는 것이죠. 수행자는 대상을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또는 대상을 뭐 내치거나 이미 일어난 대상을 없애려고 또는 거부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건 그냥 일어나는 성질이고요. 그냥 단지 알아지는 성질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그냥 알고 그 자체로서 그냥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단지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자꾸 탐심과 진심이 일어나요.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 또한 자연적 이치죠. 수행이 능숙해지면 이제 우리가 대상 쪽보다는 마음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 수행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아는가라고 질문할 때 바로 마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을 잘 알기 위해서, 더 잘 보기 위해서 대상에 집중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이에요.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때 알아차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인지도 함께 압니다. 알아차림이 아주 분명해졌을 때 대상이 분명하지 않을까요? 대상도 분명해집니다. 알아차림이 힘이 약할 때는 대상도 사실 분명하지 않고 삿디도 않을 때가 많지만 알아차림이 분명할 때는 대상 또한 함께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지금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대상이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게 수행이고요. 그렇게 수행하는 그 마음이 바로 좋은 마음입니다. 선법입니다. 우리가 계속 개발해야 되는 그 마음인 거죠. 수행은 대상의 일이 아니고 마음의 일이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이 대상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보이니까 보는 것이고요. 소리 들리니까 듣게 되는 것이에요.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냄새를 맡고, 맛을 아는 것.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체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상은 그냥 대상의 일을 할 뿐인 거죠.
그 대상이 일어나는 것, 대상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상이 일어나는가. 여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걸 알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또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상에 대한 이해가 일어날수록 수행하는 마음은 점점 점점 편안해집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선법이 일어나는 것이나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나 결국 다 자연적 이치라고 아는 것이 지혜죠. 결국 뭐냐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거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원인과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는 것은 이러한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좋은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막 애를 써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좋지 않은 마음, 번뇌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걸 억지로 막아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선법이 일어나는 것도 불선법이 일어나는 것도 그 각각의 조건에 관한 것이고, 그렇다면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 조건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선법의 조건이고 어떤 것이 불선법의 조건인가. 그래서 번뇌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을 아는 것,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번뇌가 나쁘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해요. 번뇌가 좋지 않다, 나쁘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은 하는데 이게 왜 나쁜지, 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번뇌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 마음과 그 느낌,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생각들을 다 알고, 그리고 그 번뇌의 영향, 번뇌가 다른 마음이나 몸에 주는 영향을 다 알면서 무엇이 나쁜지, 그리고 이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게 수행이고 수행의 결과인 거죠. 그렇게 수행은 그 과정에서 이렇게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새로운 것을 이해해가는 그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가 더 수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가가 중요하다. 이거는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지금 이 수행을 바른 마음가짐으로 할 때, 바른 견해로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선한 에너지, 선업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견해가 바른가, 그 부분인 거죠. 수행뿐만 아니고 일상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면서 할 때 우리는 일상도 사실 더 좋은 마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견해라고 하는 건 수행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이든지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그 기저에는 항상 견해가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일상에서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 처음에는 지금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점점 이 마음을 보는데 익숙해지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그 밑에 깔려있는 견해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견해로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나의 이 삶의 방향성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견해와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일상과 수행의 구분이 다르지가 않는 것, 따로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주의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마음, 이렇게 번뇌가 굉장히 쉽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마음의 힘을 키워가려는 노력을 항상 해야 돼요.
이쪽은 항상 노력이 필요한 그런 노력을 꾸준하게 지속할 때 마음의 질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거죠. 지금 마음이 좋다라고 방심하는 순간 번뇌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게 번뇌라고 하는 게 정말 작은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했죠. 그죠? 마음의 질이 좀 좋아지는가 싶으면 어느 순간 번뇌가 일어나고, 좋아지는가 싶으면 번뇌가 일어나고. 그래서 또 한때는 막 이렇게 좀 회의가 일어나기도 해요. 열심히 노력해봤자 다시 돌아가고, 열심히 노력해봤자 또 다시 돌아가고. 이걸 몇 번 반복하고 나면, 아유, 이거 진짜 무슨 계속 한다고 해서 좋아질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들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띠뿐만 아니라 지혜가 어느 정도의 이렇게 에너지가 축적이라고 할까요? 이 지혜의 에너지가 이렇게 커지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너무 힘이 약할 때는 금방 바닥으로 떨어져요. 또 조금 올라가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한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지혜의 힘이 좀 떨어지더라도 아주 밑바닥까지는 가지 않거든요. 완전히 없는 상태까지는 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조금의 지혜가 있고 또 좀 노력하면 또 지혜의 힘이 또 커지게 되고 그렇게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좋은 마음의 에너지들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수행이 잘 된다라고 느낄 때, 아, 좀 잘 되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 지금 마음이 좋네라고 할 때, 거기 이미 모화가 있는 거예요. 또 탐심이 있고. 그래서 바로 들뜸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냥 꾸준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그냥 수행은 한다. 그냥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티가 좋아지고, 그리고 다른 이제 오력의 요소들이 함께 개발이 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잘 맞을 때, 이제 마음이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고, 대상의 성질과 자연적 이치에 대한 지혜가 있으면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행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이 정말 수행을 통해서 뭔가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침에서 밤까지 깨어있는 시간에는 최대한 사티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티의 지속성, 이 사티의 가속도는 지혜가 일어나는데 꼭 필요하죠.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그 마음의 힘을 우리는 위리아, 바른 노력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할 필요가 있죠. 알아차리고 있는지, 마음이 뭘 하고 있는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견해가 어떤지, 마음가짐이 바른가,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주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삿띠를 놓치지 않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의 수행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요, 졸게 돼요. 특히 자선할 때.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실제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자꾸 생각에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번뇌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졸게 되고 처음에 자선을 할 때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직 수행하는데 능숙하지 않으면 자꾸 한 번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자꾸 쓰게 돼요. 그럼 힘이 들죠. 지치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수영하는데 능숙하지 않으면 일단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죠? 수영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흥미가 잘 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수행자들은 고요한 데에만 너무 집착을 해요. 근데 고요하기는 한데 알아차림이 없으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마음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 자꾸 점검하고 그거 스스로 자꾸 알아야 돼요. 특히
이게 좌선을 할 때 자꾸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생각의 내용이 빠지거나 고요함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 하고요.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확인하고. 그렇게 계속 마음이 수행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바른 노력입니다. 수행자는 항상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이 내가 하는 노력에서 마음이 알아서 하는 노력으로 점점 점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고유한 성질이 그 조건에 따라서 육문에서 일어나고요. 그것에 반응하는 마음이 또 일어나는 것. 그런 것들 우리는 계속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자신에게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면 본다는 사실을 알고요.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감각기관과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의 만남. 그걸 우리가 촉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딪힘은 곧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식하고 아는 그 세상이 지금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 각각의 세상이 일어나는. 볼 때 하나의 세상이고요. 들을 때 또 하나의 세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느낄 때 또 하나의 세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바- 들어오는 이 대상들은 마음에 의해서 알아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 마음이다, 아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이 마음은 그냥 알기만 하는, 대상을 알기만 하는 굉장히 단순한 마음인데, 이렇게 마음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고 경험되는 이 세상이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저 바깥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도 나한테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없는 것이니까. 아는 마음, 대상을 아는 이 마음이 일어나야지 이 대상이 나한테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의해서 알아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식은 그런데, 식이라고 하는 이 아는 마음은 그런데 또 알아차림은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리를 들을 때 사띠가 없다고 해서 소리 자체를 못 듣는 건 아니잖아요. 소리를 들을 때 이미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소리를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근데 그렇게 소리를 들을 때, 아, 지금 이렇게 듣고 있다라고 다시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 대상을 아는 마음과 알아차림은 전혀 다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띠가 있으면서 소리를 듣는 것과 사띠 없이 듣는 것은 같은 소리지만, 소리는 같은 소리지만, 그때 일어나는 마음, 그 마음의 반응,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대상을 볼 때와 번뇌로서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상을 향해서 일단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번뇌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사티 없이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느낄 때 사실은 번뇌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거든요. 근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보호막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나와 대상 사이에. 그 보호막이 많은 번뇌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듣고 그냥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번뇌 없이. 그냥 느낄 수 있는 거죠. 번뇌 없이. 번뇌 없이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알아야 되고,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대상과 마음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번뇌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어떤 조건으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이해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법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마음이 소리를 알고,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고, 혀를 통해서 마음이 맛을 알고, 몸을 통해서 감각을 느끼고, 의라고 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포함한 모든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신의 전부죠. 전부라고 하는 이유는 이걸 떠나서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체험할 때, 알 때, 그 대상과 그 대상 아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또 반응하는 제각각의 마음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 마음의 느낌들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육문을 통해서 실제하는 작용들이 일어날 때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은 또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관념적인 의미를 계속 덧붙이고 있어요. 육문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일어날 때 감각기관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그 작용들은 보이고 보는 것이고 소리 들리고 듣는 일이고 느끼는 것이고 맛을 알고 냄새를 알고 생각하고 이거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 마음이 그러한 대상들에 대해서 또 각각의 또 제각각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 또한 또 마음인 거죠. 대상에 대해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이런 마음은 또 다 달라요. 각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의 질에 따라서 같은 대상이지만 다 대상에 대한 그 마음의 가치를 다르게 판단하고, 그래서 누구는 이 대상을 좋아하지만 또 다른 누구는 이 대상을 싫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소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 이 맛이 너무 맛있는 맛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맛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많은 새로운 암과 지혜가 일어났고, 동시에 번뇌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각자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도 생겨났고,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각자의 어떤 해석과 이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죠? 근데 파라마타는 누구에게나 다 같은 성질로서 일어나지만 대상에 대한 이런 관념적인 해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또 마음의 반응들이 다 다르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일인 거죠. 그래서 지혜가 바라보는 대상과 번뇌가 보는 대상은 달라요. 근데 이게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빠르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대상을 보려고 대상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분명하게 보면 거기서 우리는 대상도 함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결국 이 마음이 아는 것이고 마음이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알 때 대상도 함께 아는 것이죠. 그리고 집중하지 않을 때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대상과 마음을 함께 볼 수 있을 때 보는 쪽의 마음이 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집니다. 집중하지 않고 그냥 알기만 하는 거죠. 알기만 하는 것을 계속 합니다. 알고, 알고, 알고. 이렇게 할 때 이 아는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내가 대상 쪽으로 가지 않고 기다리는,
바른 견해로서 그냥 계속 알아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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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대상이 점점 이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게 됩니다. 점점 법이 하는 수행으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사띠, 사마디, 지혜가 함께 있을 때 지금까지 계속 알았던 대상인데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요. 마음의 느낌도 전혀 다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많이 사라지게 돼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여러 가지 틀이 사라지게 되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고정관념들이 사라지니까. 그러면서 대상에 대한 생각이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의 느낌도 바뀌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변화들은 내가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이게 사띠와 지혜의 힘이 좋아지고 오력의 힘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내가 정해놓은 것들이 많으면 내가 정해놓은 그런 생각들이 대상을 알 때, 순간순간 대상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뭔가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많이 주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이미 정해놓은 것이 대부분 모하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모하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모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한다면 사실 이건 자기 자신에게 전혀 이익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이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잘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후회할 때가 많죠. 번뇌로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지혜가 있으면 내가 이미 정해놓은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대신에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법에 오롯이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정관념, 무아로서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현재에 오롯이 깨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마음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결과든지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은 우리는 조급하지 않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라도 번뇌 없이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요. 그런 마음들이.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나를 가장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탐심, 그리고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계속 끌려가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이 아주 견고하게 어딘가에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고정되어 있고 항상한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매 순간순간 마음과 대상의 일입니다. 그걸 떠난 나의 세상이 따로 없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라고 우리가 믿는 것, 세상이라고 우리가 아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성질이에요.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 아는 순간 하나의 세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모아의 마음은 이러한 세상을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 믿지만 지혜는 그냥 단지 알아지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세상은 굉장히 견고한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 세상은 그냥 단지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 그게 전부가 되는 거죠. 지금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안다면 거기에 내가 따로
집착할 것도 없고 또는 싫어하고 거부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거기에 모화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번뇌의 마음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때 그리고 번뇌로서 냄새 맡고 맛을 볼 때 탐심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화의 마음을 싫어하는 것을 또 내가 싫어하게 돼요. 번뇌가 부여하는 가치를 믿고 계속 번뇌를 일으키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렇게 윤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힘들고 괴롭다고 느끼는데 왜 그런 괴로움이 일어나는지, 왜 그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 수행을 할 때 왜라고 질문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은 그러한 괴로움의 진짜 원인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또는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스스로 정해놓은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기준이랄까, 목표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탐심의 마음이라면 이러한 생각들은 자기 자신에게 굉장한 압박이 돼요. 그죠? 난 어떤 사람이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수행자에게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거, 바른 마음가짐, 이게 수행자의 바른 마음가짐은 어떤 것이고, 개를 지키는 바른 행동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전체적인 알미 있고, 거기에 자기 자신 항상 반주해 볼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명제가 스스로에게 압박이 된다면 그 마음을 우린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탐심이 있기 때문에. 가끔은 실제 자기 자신의 모습보다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신의 어떤 이미지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수행할 때 특히 그렇거든요. 그죠? 수행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틀에 갇혀 있게 되면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번뇌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생각에 너무 자기 자신이 빠져 있으면 나중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려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되거든요. 그죠? 때로는 번뇌로서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 순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그 마음과 느낌을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수행자로서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항상 그냥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 그게 스스로에게 솔직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좋은 마음을 더 좋아지도록 할 수 있고요. 좋지 않은 마음, 번뇌는 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마음이 많이 조급하고 들뜸도 자주 일어나지만 이제 수행이 능숙해지면 여유가 생기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기다린다라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하되 결과에 대한 기대나 탐심 없이 바른 견해로 계속 지켜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지혜가 일어나고 또 그 지혜의 마음이 수행과 삶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 마음은 이제 자연스럽게 지혜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사티가 이어지고 조사를 하면서 새로운 이해가 일어나고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지혜가 일어나려면요.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상 쪽보다는 알아차림 쪽에 관심을 더 두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잘 안 된다라고 바로 포기하지 않고요. 그래도 꾸준하게 또 연습하고 또 노력하다 보면 알아차림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상에 일을 하면서도 사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수행을 계속 할 수 있는가, 이 사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를 또 배워가는 거죠, 스스로. 현실의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고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게 윗바사나 수행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서 수행을 익혀야 되고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법과 함께 있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이잖아요. 반조. 자신을 반조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해해 가는 것. 그게 수행이고 수행의 이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보면 라울라 존자에게 거울에 비춰보듯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항상 반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반조하면서 몸의 행위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반조하면서 말의 행위를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반조하면서 마음의 행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가, 이 말이, 이 마음이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좋은 가보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라고 하셨어요. 삼법의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고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알아차림하면서 계속 사띠의 힘을 키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하게 이 수행의 길을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사띠 놓칠 때도 있겠지만 놓칠 때마다 또 다시 시작하고 다시 알아차림으로 돌아온다면 괜찮아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수행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